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278페이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에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알게 된 이제 친구와 오래간만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자들끼리 무슨 할 이야기가 있겠어 하겠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전화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약 1시간 반가량 참 모르시겠지만 남자들끼리 1시간 반가량 전화를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정말로 1시간 반가량 전화를 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쓰잘데기 없는 얘기 하는 거죠.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야기,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전화를 하던 중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될 쯤에 친구가 불쑥 저에게 말하기를 자신은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일이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넌 도대체 뭐가 믿겨지지 않니? 라고 물으니 친구가 말하길 그것은 바로 제가 목사가 된 것이 믿겨지지가 않는다라. 너무 크게 웃으시면 제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라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도 그 친구는 충격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그만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또한 친구들과 만나면 야 하나님 얼마나 좋아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라는 이 말을 할 때면 자신은 아직도 이런 제가 믿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친구들에게 제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들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걔가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그 친구는 아직도 제가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 인정은 하되 믿겨지지는 않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면서 저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과거, 즉 우리들과 함께 했었던 그 중고등학교 시절이 즐거웠니? 행복했니? 아니면 지금의 삶이 행복하니? 라고 질문을 하더군요. 정말 의외의 질문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어떻게든 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당히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에 너희들과 보낸 시간도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지금 목사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이 더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내가 느끼는 이 행복을 느끼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요. 제가 친구에게 받았던 질문,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 만약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지금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현 시대가 너무 어둡고 힘든 시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기에 이 질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포함 많은 이들이 지금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쉽게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동시에 막상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꼭 집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극히 드물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할 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전적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말은 복된 좋은 운수,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되며, 한마디로 삶의 만족, 그 삶의 만족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 속에서 네 가지만 충족이 되면 자신은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 네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쾌락, 명예, 권력, 재산. 이 네 가지만 충족이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는데요. 그런데 정말 방금 말한 이 네 가지, 쾌락과 명예, 권력, 재산, 이것이 충족될 때야만 사람은 행복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답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사람마다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네 가지가 충족될 때 행복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네 가지가 충족이 돼도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먼저는 쾌락입니다. 사람들은요, 먹는 것이든 또한 마시는 것이든 보는 것 등 이 모든 것들로 얻게 되는 즐거움, 즉 쾌락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쾌락은요, 마약과 같은 존재로서 쾌락을 추구하는 순간 더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면 만족을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 더 강력해지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지금의 쾌락을 만족 못해서 더 큰 쾌락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 좋은 말로 들리십니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쾌락은 우리에게 한순간의 재미를 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명예입니다. 명예는요, 자기 이름값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은 정말 필요한 존재야, 정말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평가를 받는 것, 이것이 명예다 이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평가를 받게 되면 어떠합니까?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가치 있게 평가를 받으면 그 누구나 행복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실상 그 사람의 평가란 언제나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거짓이 화려하게 포장되어 오히려 박수를 받는 세상이기 때문에 명예라는 것도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기에는 부족합니다. 세 번째로 권력입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생각할 때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요? 대부분의 사람이 권력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권력의 진짜 의미는요,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조종되지 않는 정도의 힘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더 많은 힘을 얻는 것,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권력이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조종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힘이 권력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지 않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것이 권력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여기도 함정이 있으니 무엇입니까? 사람이요, 더 큰 힘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부분이 그 힘을 남용합니다.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길렀던 힘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다 이것이죠. 즉 갑질로,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갑질로 변하게 된다 이것이죠. 자,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행복할까요? 물론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부메랑으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만든다 이것이죠. 마지막으로 재산, 즉 재력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 속에서 돈만 있으면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도 재력만 있으면 앞에 쾌락도 명예도 권력도 다 얻을 수 있다고 우리를 세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최고가 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돈이 사람을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편리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참된 행복을 허락해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이 네 가지 쾌락, 명예, 권력, 재력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이 뼛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는 삶에 도움이 되고 잠깐의 행복함을 줄 수 있지만 중요한 근원적인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잠깐의 만족을 느끼는 그 삶이 아닌, 잠깐의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닌 근원적인 행복을 얻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근원적인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것입니다. 또한 어디서부터 찾아야 하냐, 이것입니다. 먼저는 이 근원적인 행복,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말씀인데요. 15절의 말씀 우리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모세는 15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열조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의 후손인,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그 청중이 되고 있는, 즉 열조들의 자식들이 되는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민 중에서 특별히 택하셨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말은 그냥 지나가다가 하나님께서 저거 마음에 드네? 저거 이뻐 보이네? 하면서 택하신 그런 가벼운 택함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이 택함은 특별한 택함을 나타내는 말로 무겁게 그리고 경건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말인데요. 이런 의미에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는 이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들을 특별히 불러 구별된 고귀한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스페셜 원, 특별한 존재로 세우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절에서 무엇이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세우신 가운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지금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관계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관계를 무너뜨리는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교만함과 완악함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목을 곧게 하는 그것들, 즉 교만함과 완악함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을 만민 중에서 특별히 택하셨고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목을 곧게 하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고 명하셨을까요? 1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단순히 그들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일까요? 물론 이런 이유도 맞습니다. 이런 이유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다시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13절 말씀, 이 서두에 시작하는 말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의 행복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택한 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여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리고 그들과 특별한
특별한 관계를 맺어 주신 것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이유가 무엇이다? 바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현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여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하셔서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 바로 여기 있는 우리를 특별히 자녀 삼아 주신 이유,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한 이유가 바로 택함받은 주의 백성인 우리가,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쾌락, 명예, 권력, 재산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현실입니다. 즉 소유함을 통해 행복을 찾고 있다 이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갈증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뭔가 모르는 갈증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생깁니다. 2%가 계속해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그 2%를 채우기 위해 무엇을 합니까? 더 소유하려고 한다 이것이죠.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채우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갈증을 채우기 위해, 항상 부족한 2%를 채우기 위해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고 세상과 친하게 지내려 한다 이것입니다. 택함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더 친해지고 더 특별한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근원적인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15절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소유가 아닌 소속, 즉 택함받은 족속으로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만들어질 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말입니다. 나의 삶은 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고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답이 사회적 현상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회적 현상도 물론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행복한 자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행복한 자의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뒤틀리게 만드는 요인들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과감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거칠애적인 관계가 아닌 친밀한 관계, 인격적인 관계, 더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더 특별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바 된 자들로 근원적인 행복, 즉 우리가 추구해야 할 행복의 본질을 깨달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에서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비록 이 사회는 어둡고 또한 힘들다 할지언정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합니다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더 나아가 13절을 통하여 근원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13절의 말씀 다시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흔히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3절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명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신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3절에서 분명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만족보다도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라고요?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아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5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5가지가 나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주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를 사랑하고, 네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다섯 번째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하나님의 요구와 관련해서 중심을 이루는 것이 있다, 이것입니다. 중심을 이루는 것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바로 사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죠. 사실 성경의 명령들, 즉 요구하는 것들을 잘 돌이켜보고 묵상할 때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그 모든 것은 주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유익, 즉 행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짐으로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입술로는 고백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딴 데가 있다, 이것이에요.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앞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요구를 하고 있어요. 저희에게, 그러니까 자신에게, 본인에게 정말 어떤 요구를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구가 짐이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이 부모인 아빠에게, 엄마에게, 엄마, 아빠, 나 정말 이게 필요해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짐으로 느껴집니까? 감히 이야기하건대 10의 10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아니, 요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기 위해 기쁨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평소에 하지 못하던 행동들을 해가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를 들어줄 수 있음에 어떠합니까?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요구는 짐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특권으로 여겨지게 되며 그 특권으로 인하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면서 그 특권을, 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요구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지켜 나아가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빈약하다면 행복도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고 최고조에 오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만족과 행복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라떼의 신앙에서 벗어나 매일같이 새롭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되어 최고조로 오르게 될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근원적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욱 예배하고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더욱 소속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 더욱 돈독히 하여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그 교회 초등학생에게 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목사님께서 그 교회 초등학생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어떠한 분이시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분명 그냥 좋으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그런 말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해요.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에 목사님은 깜짝 놀랐다라고 해요. 초등학생의 입에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은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이런 말들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등학생 입에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답이 나오자 목사님은 의아해해서 그 초등학생에게 다시 물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그러자 초등학생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반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생각하면 행복한 게 당연하지 않나요? 나를 사랑해 주셔서 행복하고, 나를 위로해 주셔서 행복하고, 내가 힘들 때 힘을 주셔서 행복하고, 내가 어디를 가도 지켜주신다라는 생각에 행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요, 힘든 일이 있어 슬프거나 눈물이 나려고 할 때 하나님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고 조금 지나면 행복함을 느껴요. 그래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 초등학생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어떻게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또한 나를 더욱더 사랑함 가운데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튼튼한 관계, 특별한 관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께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 정말 힘든 세상이지만 그 행복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